예, 우리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또 신약에 오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세어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투 자체가 아주 문법적으로는 명령조의 말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쉬지도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명령의 말씀이 명령이 지나쳐서 더 강제적인 명령을 띠고 있는 말씀도 많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들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는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물론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 봉사, 예배, 헌신,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명령조로 쓰여진 이 말씀 때문에 깊은 명령이요,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을 명령이라고 해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수동적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명령이라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배우기를 의무가 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4가지 정도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국방, 납세, 교육, 그리고 근로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찾아보니까 4가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6가지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5번째는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의무가 있고, 6번째는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국방도 납세도, 그리고 이런 모든 의무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법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은 그 가운데 한 사람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군대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군대 갈 때쯤 되면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술자리를 만들고 술을 먹고 울고 불고 며칠 동안 발악하다가 겨우겨우 군대에 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납세의 의무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자, 나는 세금 내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세금 낼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대고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가능하면 일도 하지 않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네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명령에 의해서 감당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이것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왜 기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 시대의 젊은이들과 다릅니다. 군대에 갈 때 저희들처럼 울면서 불면서 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군대 갈 때 정말 기쁨으로 갑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로서 남들이 다 안 가는 군대 꼭 가고 싶다.
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로 태어났는데 이 군대에 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정상적인 남자로서 누구든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군대에 꼭 가야 되겠다. 군대 가는 것이 마치 젊은이의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납세, 세금을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세금 내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받고 결과를 얻고 열매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이 세금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점점 부강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내 자랑이요 내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다 감을 잡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단코 의무가 아니라 신앙의 특권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기도야말로 우리가 의무로 억지로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진 자격,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을 장롱 속에다 넣어두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고 꼭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건, 기적적인 사건,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둘러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할 동안에 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 백성들은 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도착한 이 모세는 애굽 왕정에 들어서서 애굽의 왕과 마주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바로의 항복을 이끌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니까 그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이 바로 왕은 드디어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 다다랐습니다. 주위는 온통 광야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는 했지만 또 다시 변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풀어서 이 애굽의 병고와 마병이 다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방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그러나 순간 다시 한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번 울부짖으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애굽에 살 때가 마땅치 않아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켰느냐, 기껏 해방시켰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 어째서 그냥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라도 살게 놔두지 우리 목숨마저 위태롭게 이렇게 해방시킨 것이냐.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지라도 우리는 차라리 치사하게 모든 인격을 다 말살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죽는 것보단 그것이 낫다라고
비굴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너희는 이제 다시는 이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이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만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 절박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을 이기는 위대한 역사는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받은 사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예를 들어 한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식을 기다리다 못해 둘째 부인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 사이에서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니까 한나가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남편 엘가나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결혼해서 분명히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엘가나가 불임은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얻지 못한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분인나보다도 오히려 더 아끼고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럴수록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들어서서 한나를 더 놀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싸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날마다 얼마나 정말 인간을 모독하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가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신다면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이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나는 그 아들을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막 키우지 않고 그 아들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평생토록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키워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침 그 성소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이 여자가 반쯤 맛이 간 여자로 보였습니다. 혹시 술을 먹고 성소에 와서 술 취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하여 있겠느냐? 술 좀 끊어라. 포도주 좀 끊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대답합니다. 네 주여,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종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픈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 괴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내 모든 이 어려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대답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들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함께 기도해 준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 여인을 위하여 중보하여 함께 기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는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특권으로 받았다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은혜로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요, 기도할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고 그런 특권이 생겼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대화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구해도 되고 또 저것은 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의 삶에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가진 질병, 우리 몸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한꺼번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모든 사람들과 대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2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현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좀 잘못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표현력이 조금 모자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아무리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칭얼대는 그 아기의 들을 수 없는 그 표시라고 할지라도 그 엄마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한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원칙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상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구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엄연한 기준이 있는 법입니다. 자녀의 요구가 부모의 마음에 합당해야 들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식이 우리에게 부엌 칼이 필요하니까 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 칼을 선뜻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4살짜리 아이가 불장난하고 싶으니까 라이터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주머니 속에서 라이터를 꺼내서 여기 있다 라고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말입니까? 아무리 자녀가 때를 쓰고 아무리 자녀들이 금식하면서 덤벼들어도 어린 자식에게 위험한 칼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 주었다가는 이 칼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날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이 불로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합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얼마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지난주 우리 신평식 목사님을 모셔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요셉만큼 우리에게 꿈의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실현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가졌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자기의 야망, 자기의 열망, 자기의 꿈을 성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의 일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희망, 나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것은 기필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이 밴쿠버 영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 귀한 일들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결단코 이루어지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솔로몬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으셔서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이렇게 고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마음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합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정말 귀하고 귀하다. 이제 너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고 지혜를 줄 터인데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까지도 부귀와 영광까지라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게 오로지 지혜를 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부귀와 영광까지 다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예배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신앙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이 결단코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테러 문제, 세계의 기후 문제, 세계의 사회 문제, 세계의 경제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도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모든 믿음이 악한 어두움의 세력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잊지 마시고 꼭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송 생활, 말씀 묵상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